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신구약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뽑아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박해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되자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을 믿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 말을 더욱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어떻습니까?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야흐로 박해는 시작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산들도 다 몰수당해버렸고 자유 또한 빼앗겼고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자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좀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은 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침묵하시고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점점 과연 우리 주님 계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질문이 변하여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은요, 모를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질문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질문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의심으로 바뀌게 되자 사람들의 믿음이,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있는 것 맞을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점점 이전에 익숙했던 유대교의 종교 생활로 돌아갑니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전 예배를 강화하려고 했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미완성이었던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었다가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면서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믿었던 신자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흔들릴 만한 믿음이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었던 사람만, 신자들만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질문이 의심으로 바뀌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읽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3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3사람을 등장시키죠. 먼저 아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농사의 소산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짐승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를 쓰일 때에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민하라는 단어의 뜻은요, 번제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는 제사,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똑같이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사람의 제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에서 차이 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막 빼지 마시고 자막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에 악한 자가 된 것입니까?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악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사람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짐승 잡아서 태워서 번제 제사 드리지 마라. 나는 더 이상 그 예배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너희의 일상의 삶을 나에게 좀 드릴 수 없겠니?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그냥 이 짐승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짐승을 드리는 너 자신의 삶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벨의 삶이 의로웠고 가인의 삶이 불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유혹을 아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아벨은요, 불의한 삶을 드리는 가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제사만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아벨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살아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하죠. 아벨처럼 살아서 뭐 하겠노? 차라리 가인처럼 사는 게 낫지. 근데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인은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믿음을 지켜서 박해받고 믿음을 지켜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의심이 되고 질문이 이어질 때 스스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냥 안 믿고 편하게 살란다. 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 편히 살아야지 라는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인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인생을 받으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이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죠.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데 내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시간이 되면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벨은요,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고 그런 아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 속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별다지 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냥 간단히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녹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5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무드셀라.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당신이 죽으면 그때가 끝입니다. 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끝.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끝난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지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요, 웬만하면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으로 이름을 짓죠. 한문 속에서 죽음이다, 뭐 끝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 지점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날이 3개월 뒤다 라고 하면 성도님들 뭐 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유행하는 단어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적는 리스트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안 해봤고 여기도 안 가봤고 이것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해야 할 리스트를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에녹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에녹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녹의 버킷리스트 아닐까요? 근데 에녹이요 그런 거 안 만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세상의 끝이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끝이 있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끝이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먹어보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에녹은요 이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에녹은요 철저히 믿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무드셀라 언제 죽었을까요? 네? 969세.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날입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근데 에녹이요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옮겨지죠. 하나님 나라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참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이름을 불렀지만 에녹의 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무드셀라의 자녀들도 나오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자녀들도 나오고, 그 많은 에녹의 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킨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예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이 있다, 끝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가게 안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가족이 노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 가정이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안 해본 것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당연히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도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학창시절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이 구절이 꼭 밥을 주기 위한 그 밥절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히 남아 있습니다. 왜요?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꼭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에녹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노아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무드셀라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라멕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덧붙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파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바보처럼 믿었던 그 노아와 가족들만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느 시점에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스스로 그 믿음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탈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노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딱 합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내가 홍수로 심판을 내릴 텐데 그러므로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이 크기도 다 알려주시죠. 몇 자 몇 자 다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은 것으로 기록하죠. 노아가 500세가 되던 해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방주를 지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500세부터 600세까지죠. 그러니까 길어도 100년 정도이죠. 노아와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이 100년이지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온다라고 하지만 안 옵니다. 근데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잘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랑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죠. 근데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온다 해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왔거든요. 앞으로도 언제 온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신랑이 도착하죠. 오고 나서 등불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함을 경험하죠. 노아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진짜 심판이 있는 것일까? 진짜 심판이 있는 것이라도 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의 시간을 견뎌야 하거든요. 100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거든요. 우리는 과연 몇 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노아가 감당한 이 100년보다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어도 참 못 견디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팩트로 알려주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노아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야 할 동물들을 그곳에 모아주셨어요. 동물들이 이성이 없는데 그곳으로 모였죠. 동물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요, 동물들이 모이는 그 상황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동물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쭉 가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겠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동물들이 다 타고 나서도 며칠 동안 노아가 방주의 문을 안 닫았다라고 나옵니까? 혹시 제대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주의 문이 며칠 동안 닫히지 않았을까요? 동물들이 다 타고 나서도 7일 동안 문이 안 닫혔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왜 열어두셨을까요? 그 누구도 모르게 노아가 밤중에서 첩보작전 하듯이 동물들 하나씩 이렇게 태웠을까요? 대낮에 다 보는 곳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을, 동물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동물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받은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7일 동안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오기만을, 믿음을 지키고 나 오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저 배에 타야 하지? 갑자기 동물들은 왜 움직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여기서 배 타고 계십니까?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들어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같았던 그 방주. 근데 노아는요, 시간을 딱 견뎌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박해가 거세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소중한 가족들은 잃어가고 내 소중한 재산들은 잃어가는데 내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스스로 물음표가 될 때에, 그 질문이 의심으로 변하여져 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처럼 시간을 좀 견디십시오. 그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냐? 저렇게 아벨은 그냥 죽어버리는데 의미 없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인처럼 살아야지. 이 유혹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의 교훈을 아벨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끝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끝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좀 없어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다.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참 괜찮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이겨 견디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노아가 시간을 이기며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이기며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흔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의심의 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해답을 절대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보여준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딱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손조들이 바보처럼 믿었던 그 말씀을 믿고 좀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렴. 그러면 내가 끝날에 칭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시켜주지 않습니다. 확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은 아벨을, 에녹을, 노아를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이고 엄청나게 자랑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랑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